말씀은 7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숫자가 사실 우리 교회는 2세 분들, 1.5세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에 사시면서 이런 문화적인 충격 겪어보신 경험 대단히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흔히 자본주의의 끝판왕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돈 때문에 겪게 되는 문화적인 충격도 적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우리 선모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우편함을 이렇게 열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우편물이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딱 열어봤더니 체크가 하나가 왔어요. 체크가. 그 체크에 25,000불이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평생 그런 체크를 받아봤어야죠. 그런 금액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어야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드디어 나에게도 말로만 듣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드디어 나에게도 까마귀가 막 떡을 물어다 주는구나. 막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 당시 사역하던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함께 일하던 우리 동료 사역자들 중에 미국 명문대 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 체크를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체크를 받았는데 누가 보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000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입금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입금하면 정말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이 아저씨 뭐지? 조금 바본가?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제가 눈이 원시라 가지고 작은 글씨 잘 못 읽어요. 밑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작은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이 체크는 진짜 체크가 아닙니다. 입금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체크가 뭐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꼭 날라오는 거, 미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당연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또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인 경우가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오랜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참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 밑에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글씨가 뭐냐? 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유독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의 나쁜 예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공부하면서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바른 기도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는 구하는 기도예요. 7절 초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믿음 행위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나는 구하는 사람이에요. 구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수없이 많은 기도들이 혹시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 가짜 체크와 같은 기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행자가 인정해주지 않는 체크,
은행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나 이거 입금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입금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낮 따지지 않고 1년 365일 은행에 가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1원 한 장 입금이 되지 않는 가짜 체크와 같은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으니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나만의 쾌락을 위하여, 나만의 만족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던 마태복음 6장 33절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해 주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청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어쩌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연약해지고 빈약해지는 비극을 오늘날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말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바른 기도는 찾는 기도예요. 찾는 기도. 7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시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아멘. 찾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보다 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가 내 방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면 찾는 기도는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쉬지 않고 하는 기도로 발전되는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찾는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나의 욕망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감각으로 만져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딜레마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그 어떤 도움이라도 주실 수 있으실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과 의구심이 뭉게구름처럼 모락모락 피어나는 경험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감각적인 존재이고 무엇인가를 만지고 무엇인가를 봄으로써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며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시편을 열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편을 열어서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경스러운 기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세요? 하나님 왜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시기만 합니까? 시편 기자는 절규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올려드리신 그 기도는 시편의 기도를 인용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다가도 주님을 찾는 기도 속에 시편 기자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주님, 저 먼 하늘에 가보아도 거기에 주님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주님 계시는군요. 주님, 내 인생에 그야말로 바닥을 찍어서 저 스올 지옥 깊은 곳에 내려간 마음인데 주님께서 거기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주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닥 끝에 가 있는데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는군요. 왜요? 주님을 찾아보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는 기도야말로 가장 바른 기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바른 기도는 두드리는 기도예요. 두드리는 기도. 7절 후반절 한번 보시죠.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두드리는 기도는 그 강도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애타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컨비네이션 가운데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계신 성전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거의 날마다 몸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눈에 보일 때 아이들은 뭘 자꾸 구합니다. 엄마, 나 이거 갖다 줘. 엄마, 나 밥. 엄마, 장난감. 엄마, 물 줘. 엄마. 하루 종일 엄마의 숫자를 세어보면 아마 10,000번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막 장난감 노느라고 이때가 찬스다 해서 엄마가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러 사라지면 엄마? 아이는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잠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똥은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 안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내 부르네.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애가 막 찾아옵니다. 막 찾아와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엄마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똥 쌀 시간은 줘야 되는데 똥 쌀 시간도 안 주고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엉거주춤 일어서가지고 문을 열어주면요, 그 냄새 나는 데 들어와가지고 우리 애가 어떡합니까? 엄마! 그러면서 엄마를 안잖아요. 그 순간에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물이 아니에요. 장난감이 아니에요. 음식조가 아니에요. 엄마의 얼굴을 보는 거, 그리고 엄마를 안아보는 거. 아이가 가장 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엄마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내 아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그 웃음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들 키우는 거 너무 힘들지만 그 아이들의 웃음을 볼 때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피로감이 다 씻겨 나가는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엄마 아빠의 영광이고 기쁨일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삶을 살아가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살아가나요?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나한테 계시면 돼요.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마음에 그 애타는 욕망, 애타는 갈망이 자리하고 있나요? 왜 주님께서는 구하라 말씀하실까요? 왜 주님께서는 찾으라 말씀하실까요? 왜 주님께서는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기도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묻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삶에 필요한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을 지금도 성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드리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고 구하고 두드리신 분이 있으시니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그런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구하시고 찾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 원하시고 성자께서 성부와 나누시는 그 관계, 그 사귐의 깊이와 꼭 같은 사귐과 교제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 그리고 깊은 교제를 위한 것이에요. 마치 살아있는 너와 대화 없이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없는 것과 꼭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기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을요? Answer me. 무슨 일을요? 인생이 살만하신 모양이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어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인생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모든이 좀 길겠죠. 인생이 쉬우신 분들은 모든이 짧을 거예요. 한번 누가 제일 힘든가 한번 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을요? 모든 일을. NLT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Don't worry about anything. Instead, pray about everything. Don't worry about anything. Instead, pray about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는데 바쁜가요? 기도하는데 바쁜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들로 불평하는데 바쁜가요? 기도하는데 바쁜가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 쫓아다니며 도움 구하는데 바쁘신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바쁘신가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Don't worry about anything. Instead, pray about ever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가 뭘 믿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9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참 어려운 세월을 사셨어요. 어린 시절이지만 6.25를 겪기도 하셨고 보릿고개를 거치기도 하셨고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를 온몸으로 겪으신 세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도시락 가지고 불평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뭐 거의 레파토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야, 내 어릴 때는 마늘 장아찌만 싸가도 아들이 다 부러워했대. 내가 6.25 세대입니까? 제가 이래봬도 1980년대생입니다. 저는 1970년대생이 아닙니다. 자꾸 저를 1970년대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햄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제가 소세지는 먹어봤는데 햄은 못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곳이 이렇게 포항에서도 굉장히 촌이었어요. 주변에 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뭐 고기 같은 거 먹는 거는 정말 특이한 일이었어요.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이 소고기를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된장에 넣어 주시곤 했었는데요. 된장을 이렇게 휘휘 젓다 보면은 이렇게 작은 고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소고기다 하고 탁 건져서 먹었는데 페이크였어요. 된장이 다 안 풀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또 하셨던 말씀, 내가 뭐니 죽으라고 주겠나? 그냥 무면 다 몸에 좋다. 그냥 무라. 근데 달라스에 살다 보니까 여기는 채소보다는 고기가 더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 몸에 제일 좋은 거, 완전히 다이어트 식단에 좋은 된장찌개를 매일 끓여주셨다는 것을 여기에 살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주일 아침이면 늘 된장을 먹습니다. 된장을 먹어야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된장을 먹어야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저에게 된장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지 고개가 끄덕거려진다고요. 그런데 11절 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11절 다시 봐보세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가 뭐라고요? 악해도, 공동 번역서는 이 말씀을 원어의 뜻에 더 맞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악하면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자녀를 대할 때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자녀 앞에 설 때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제너러스해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자녀가 필요를 나에게 이야기할 때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조차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을 보시는 거예요. 죄를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울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 발끝에도 미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우리 안에 작은 조각처럼 지니고 있기에 자녀에게만큼은 우리의 선한 모습이 언뜻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언뜻 비춰지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끔씩 의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다 한번 에라이 기분이다, 작은 조각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충만한 그 얼굴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은 바다보다 그 넓으신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놓고 뻔뻔스럽게 우리가 죄로 가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잘남, 나의 거룩함, 나의 선행, 나의 성경 읽음, 나의 기도의 충만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즉각적으로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 생각에는 너무 늦게 응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마음을 찢으며 목소리를 높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애절하게 주님의 성전 보좌를 두드리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왠지인지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아파요. 내 자녀는 여전히 말을 듣질 않아요. 직장은 여전히 구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안 살림은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아요. 내 남편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 아내는 여전히 나를 무시해요. 우리 집은 오늘도 쪼들리고 내 마음의 우울과 절망과 슬픈 마음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판기를 누르면 시원한 콜라가 덜컹 즉각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자판기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판기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언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지도 가장 정확하게 아시며 혹은 이 기도 들어줬다가는 내 아들, 내 딸의 인생이 큰일 나겠다,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셔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yes로 응답하시고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no로도 응답하시며 때로는 not yet, wait, 기다리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조금씩 더 강하게 분명하게 새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요, 내 뜻에 맞춰주세요 기도했다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까지도 이룰 수 있게 될 거예요. 언제요? 구할 때,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곧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마침내 만나게 되는 기도의 창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이크 굿윈이라는 코미디언이 있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분이고요. 얼마 전에 우연찮게 이분이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분이 할머니에게서 들었다면서 해준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웃길 뿐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웃기는 재주는 없으니까 그냥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릴 때 그 의미에 집중하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대요.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아프든지. 만약 내가 건강하다면 나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내가 아프다면 두 가지 걱정을 해야 된대요. 내가 나을 것인지 내가 더 아플 것인지. 만약 내가 낫게 된다면 나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내가 더 아파진다면 나는 두 가지 걱정을 해야 된대요. 내가 살 것인지 내가 죽을 것인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두 가지 걱정을 해야 된대요. 내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내가 천국에 간다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간다면 두 가지 걱정을 해야 된대요. 내가 쌀 맞을 것인지 튀겨질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걱정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걱정할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걱정이 된다 안 된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면서도 마음속에 많은 걱정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걱정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걱정할 것인가? 아니면 예 주님, 구할게요, 찾을게요, 두드릴게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가지고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서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했으면 좋겠는데요. 걱정 있으시죠? 근심 있으시죠? 염려 있으시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하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에 주님 바라보아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찾듯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있는데요, 때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도의 형태가 나오지만 그 모든 기도의 형태 중에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도의 형태는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눈물이 있는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사연들, 그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두드리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대로, 또 오늘 함께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과 인생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재전능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구할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며 찾을 때마다 주님 뵙게 하시고 두드릴 때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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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봄으로 인하여 만족할 줄 아는 충만한 인생, 충만한 영혼, 건강한 주님의 자녀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 가운데 나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음을 입어라, 내가 네가 낫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셨을 때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눈이 감겼던 자가 눈을 뜨며 귀가 들리지 않았던 자들이 귀가 들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나아라 말씀하여 주시어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며 구하는 가운데 관계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 주님, 제가 모든 일에 앞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성소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걱정과 근심 여전하지만
그 걱정과 근심 한가운데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